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묻지도 않으신데 저희 집 신방 오셨을 때 제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웅천교회 장수미 집사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목사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왠지 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한참을 있다가 받았습니다. 작년 50시간 기도 행진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일들을 5분 정도 새롭게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시라는 어명을 받고 정말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또 뜻한 바가 계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에 네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혹여나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달달 떨면서 긴장을 하고 있답니다. 잘하려고 하니까 더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두서없이 저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들어주시며 큰 복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저희 남편 지연섭 성도님은 개출을 갔습니다. 갯날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글로벌 리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잘 경영을 하냐 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교육자로 착각을 하면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교육자가 아닌 운영자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야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은 잘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교육은 참 잘합니다. 운영과 사업 소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50시간 기도행진을 시작할 무렵 저는 항상 괜찮은 척, 대연한 척, 씩씩한 척 참다 보니 어느 날부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참는 것과 시키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저한테 시키면 제가 정말 잘합니다. 생전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술 마시게 생겼다고. 하지만 저는 술을 제대로 한 잔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모임에 갔더니 제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을 하니까 사이다에다가 막걸리를 타서 한 잔을 주더라고. 일명 막사. 그거를 마셔보았더니 가슴이 뻥하고 뚫리면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저녁 막걸리 한 대를 사고 사이다를 사놓고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또 맞진 않지만 또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밤마다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맘때와 똑같은 시기에 50시간 기도 행진이 시작이 되었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니 저의 장점을 살려 시키는 일은 잘 하기에 해야 하겠고 하려니 막막하고 또 그게 하나의 또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습니다. 기도 시작하는 첫날 저녁 시간에 저희는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들만 놔두고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머를 1시간 맞춰놓고 주저리 기도를 꽤나 길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실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20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30분 이상 기도를 훈련하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던 저에게는 1시간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길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시간을 때워야 됐기에 기도 순서를 정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5남매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보니 한 집에 한 명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친정 언니와 오빠가 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희 조카들을 위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과 저희 시누이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했더니 30분이 훨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희 남편의 신앙생활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어린이집의 교직원들과 그리고 웅천교회와 그리고 제가 생전하지 않던 나라를 위해서 순서대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시간을 겨우겨우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시 누웠다가도 기도를 해야 했길래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자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몸살이 나서 다시 누워있을 때는 누워서 또 1시간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1시간씩 하루하루를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정말 저는 딱 50시간을 정말 카운트를 해놓고 채워놓고
저의 스스로에게 너무 대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몸살이 나서 몸져 누웠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시간을 막 적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 50시간만 딱 채웠는데 어떤 분들은 160시간, 180시간.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 시간을 기도를 하셨을까, 앉아 계셨을까,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50시간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꽉 막히고 돌덩이처럼 이렇게 답답했던 가슴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했던 저의 일들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일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걱정하던 부분하고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하는 부분이 2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급여를 줄 수 없을까 봐, 그리고 그 퇴직금을 제가 챙겨줄 수 없을까 봐 항상 저는 그게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게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이 이해가 되게 되었고 그게 가슴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울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와 웃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교회에 와서 별로 말도 안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제가 외쳤던 축복과 선포는 하나하나씩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기는 해서 고비는 있었지만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 저희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전주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더 이상 저는 이제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가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씩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50시간 그리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100시간 기도 행진, 2019년 뜨거운 여름이 끝나는 날 또 어떤 새로운 축복과 감사함이 더하여질지 저는 기대하며 저 또한 새롭게 도전해 봅니다. 새롭게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역시 뜨거운 시간, 역설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날 웅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운 축복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간증이 서로 하려고 나타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손 는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